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할머니가 애 낳은 이야기에 대해서 했죠. 나이 많이 먹어 늙은 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요한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그 아들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의 몸인 엘리사벳을 통해서 낳을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이름대로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자비로우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의 시대를 여시는 데 있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사용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아들이 되는데, 그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은 부부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의인이고, 그 당시에 의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하나님 앞에서 사회의 상황과 무관하게, 시대적인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와 무관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사실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하고 마리아 부부하고 친척 관계예요. 엄마 쪽으로 친척 관계고, 엘리사벳이 먼저 6개월 전에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에 예고되고요. 오늘 본문은 6달이 지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할 것에 대해서 똑같이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야기해주는 장면이거든요. 엘리사벳은 할머니의 몸으로 아이를 낳았잖아요. 주변에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그것도 의학적으로도 또 낳을 수 없는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이미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문화에 의해서 약혼한,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서, 정혼해서 1년 정도 그 기간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하게 되는데, 그 정혼한 상태에서 마리아에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거라고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서 그 소식을, 그 좋은 소식이래요. 왜냐하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가 온 인류의 구원을 가져다 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선택했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받았는가?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인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 대해서는 정혼한 상태에서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거 안 될 일이죠. 요셉이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성경은 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를 해줘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요한과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 시대를 여는, 그것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400년 동안의 침묵기를 지나고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고 이제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주의 길을 예비되면서 은혜의 시대, 새로운 구원의 시대, 이제는
이전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 지은 거에 합당하게 짐승을 죽여서 내 죄를 용서받던 그런 시대가 아닌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구약의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을 완성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한 번에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구원의 새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쓰임받았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신약 시대가 열리는데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하고 요셉하고 마리아 부부가 쓰임받은 거예요.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아주 하나님의 신실한 두 가정을 통해서 신약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처녀가 애 낳는 이야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엘리사벳이 늙은 몸으로서 세례 요한을 잉태한 다음에 6개월이 지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신약은 처녀가 아이를 낳은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마리아가 처녀라는 것을 두 번이나 기록해서 강조를 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처녀 얘기했죠. 그 29절에도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처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같은 단어를 두 번 이야기하는 것은 강조예요. 그리고 세 번 언급하면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할 적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두 번 얘기했잖아요.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진짜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단어를 반복하는데, 마리아가 처녀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 처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거 알다라는 단어 늘 강조하는 단어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안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지식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주 밀접하게 친밀하게 아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기노스카 아니에요? 그리고 정보로, 지식으로 안다는 오이다라는 헬라어로 구분해놨어요.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깊게 친밀하게 아는 것은 기노스크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노스크라는 이 단어 속에 성관계를 갖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이게 야다도 마찬가지고요. 그 히브리어에서 야다라는 이 단어가요,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에 있어서도 이 야다를 썼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알았고 피상적으로 알았고, 그러니까 들은 걸로 지식적으로 알았지,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과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를 심써 알자, 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알자라는 거죠. 기노스코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경험이래요. 영생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이 아는 것이 기노스코로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 그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다는 단어가요, 실제로 영어는 노우잖아요. 노우인데, 노우라는 이 단어도요, 의미로 고어에서,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그 노우의 6번째 의미가 뭐냐면, 고어로 누구누구와 성관계를 갖다, 이성을 알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어떻게 처녀가 남자의 개입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처녀라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보면 핑계 없는 묻어먹고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처녀가 애를 낳아도 불합리한 일을 행해도 자기를 합리화시킨다는 이런 건데, 처녀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 있다. 그러니까 뭔가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걸로 이야기하지, 어떻게 처녀가 남자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마리아에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이 처녀에 대해서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그런데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 아이가 예수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서 사도신경에는 우리 개역 번역에서 이 처녀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동정녀라고 고백을 해요. 동정녀의 의미는 뭐냐면 남자와 성적 관계가 없는 처녀. 근데 성경에 있는 처녀의 원문상의 의미는 젊은 여자라도 번역되기도 해요. 젊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처녀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에서는 동정녀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마리아가 처녀의 모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아이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몸으로 아들 세례 요한을 낳았고요. 처녀 마리아는 동정녀의 몸으로 아들 예수를 낳았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의 그 본문을 살펴보고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요,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죠. 한 영혼이 죽었다가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도 할머니가 애 낳는 그 일과 처녀가 아이를 낳는 그 일과 비견될 정도로 죽었다가 사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놀라운 능력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 낳은 게 아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낳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탄생했고 예수님이 탄생한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죠. 요셉과 마리아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은혜 받은 자로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도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사가랴 부부처럼 요셉 부부처럼 우리도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마리아를 쓰셨어요. 사용하셨어요. 근데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쓰셨을까? 천사가 마리아를 부르는 호칭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길래 새 시대를 여는, 구원의 새 시대, 은혜의 새 시대를 여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데 쓰임받았다니까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데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천의 모험으로 쓰임받았다고요. 그 어떤 여인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냐는 거죠. 28절과 30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여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30절에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을 몸에 품고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30세까지 양육하는데 어머니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 아니에요? 은혜. 우리가 처음에 찬양한 것도 다 은혜에 대한 거 아니에요? 은혜? 자격이 없는데,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전폭적으로 돌봐주시는 그 인자하심, 자비하심, 돌보심, 호의, 혜택, 이런 게 다 은혜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뭐 하지 않아도 자녀라는 그 사실 때문에 부모가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면서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특별한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시는 것,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인 거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은 다 은혜 같아요. 그래서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보면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주제가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금요기도회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했잖아요. 찬송가 310장에 아 하나님의 은혜로, 1절만 보더라도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형편 다 아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나를 쓸데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그 거룩을 경험한 자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자인지 다 알게 되잖아요. 근데 초신자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초신자 때 교회에 오면 이렇게 앞에서 이제 이렇게
뭐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보면 뭐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우리를 구원해, 왜 이렇게 약간 비하하는 것 같은 막 느낌이 들잖아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들었던 표현 중에 막 막대기 같은 그런 표현도 같은 그것도 들었었고, 뭐 지렁이 같은 막 이런 표현도 들었던 것 같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보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게 너무 감사하니까 스스로를 비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310장에 그 작사가도 이 쓸데없는 자, 왜 이렇게 비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비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고백했던 301장에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하나님의 사랑으로 호흡하며 살아오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거죠. 요즘 많이 듣고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잖아요.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죠. 이 작사가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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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쓸데없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모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중에 은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고 믿습니다. 28절에 보니까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하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구약 성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고 하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나안 정복할 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얘기하잖아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우는 데서 당부하신 말씀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얘기는 제자들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요,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모든 자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신약의 새 시대를 열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쓰시기 위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쓰시려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야기하면서 처녀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어떻게 쓰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그 내용이 31절이죠.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에게 하는 얘기예요. 처녀한테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 뜻 우리가 알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마태가 이제 예수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풀어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의 이름 자체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인류의 죄에서 주의 백성을 구원할 자, 그게 예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해도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만 우리가 믿어도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이름은 유일한 이름이에요. 구원을 위한 유일한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님은요,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을 가져올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인류 가운데 여러 구원자 가운데 한 구원자가 아니라요,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오직 구원의 유일한 자, 예수를 낳는, 쓰임받는데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거죠. 되게 중요하잖아요. 오늘날 이 말씀이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대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대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모더니즘 시대는 모든 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있었던 절대주의 시대였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것은 그 절대주의, 이게 이후의 시대라고 해갖고 지금은 상대주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도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이 시대 분해가 그래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시대예요. 다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글 성경은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데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I am the way,
정관사 더 유일한 길, I am the way, 나만이 유일한 길이고 I am the truth, 나만이 유일한 진리고 I am the life, 나만이 유일한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시대에는 상대주의가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종교 다원주의가 되는 거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비유하는 내용이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골짜기로도 올라갈 수 있고 비탈로도 올라갈 수 있고 산 능선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산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만 결국 정상은 하나다. 구원은 하나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종교 저 종교의 종교적 선상은 다 다르지만 궁극적인 구원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시대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여인이 된 거죠. 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할 일에 대해서도요, 천사가 이야기해줘요. 단순히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와서 할 일에 대해서 32절과 32절에 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고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분이래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분이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저는 그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사형리가 제 1원리, 2원리, 3원리, 4원리. 제 1원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제 2원리는 인간의 타락,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 3원리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하고, 제 4원리에 대해서 영접 기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 4원리에 가면요, 중요한 그림이 딱 두 가지 나오잖아요. 두 그림이 나와요. 마음이 있고요, 마음의 중심에 의자가 있는데 의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는지, 마음이 있고 마음의 중앙의 의자에,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지, 내가 주인인 삶, 내가 내 삶의 왕노릇하는 사람은요, 내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을 내가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에 빠지고 혼란을 겪게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어져서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되게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왕 노릇하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하신 일은 다윗의 왕자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겠대요.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어떻게 낳았습니까? 혼자, 마리 혼자 맞나요? 근데 이미 약혼한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하고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고 마리아가 엄마고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그런 아들의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걸 아버지 아들로 비유한 거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아들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 두 번째 위격에 해당되어지는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그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와 낳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본체는 원래 하나님이었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육신을 입고 오는데 처녀 마리아의 몸이 필요했던 거죠. 왜 요셉이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개입되면 안 되냐면요, 모든 남자를 통해서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 가운데 이를 얻느니라.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요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온 인류 가운데 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아닌 성령님의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잉태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5절이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마리아의 몸에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마리아가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잉태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인류 역사의 구원의 길을 여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이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처럼 마음이 강팍하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한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경험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이 임하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36절과 37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니라. 잉태한 지 이미 6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미 사라가 잉태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8장 14절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가능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워시터 성도교회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니죠. 처녀의 몸인데요. 그 당시에 처녀가 정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과 파혼할 수 있는 위기도 맞을 수 있어요. 그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마리아로 하여금 인류의 구원자 되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했고요. 말씀이 이루어지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었나요? 요셉과 파혼됐나요? 아니죠. 요셉과 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죠. 예수님의 동생도 있었잖아요. 그 유대사에서 돌에 맞아 마리아가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희생과 어려움 다 할 것 같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 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구원의 새 시대를 이 시대 가운데 열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